어떤 상품이든 한 개인이든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같이 합시다. 완성도.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마지막 포장을 잘못하면 값어치가 안 나갑니다.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초장에 잘 나가도 마지막 마무리가 시원찮으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한 해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연초 아무리 잘했어도 연말에 우리가 피날레를 장식하지 못하면 슬픈 한 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주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시작도 잘해지지만 끝마무리 잘하는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출애굽기 36장에서 39장 31절은 성막 건축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일으켜 져라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걸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서 36장 8절에 38장 20절에 보면 성막과 그에 딸린 여러 기구들을 잘 짓고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39장 1절에 3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만든 거룩한 옷 이야기. 아론은 직접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옷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6장에 39장이 바로 성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도 신속하고 너무도 질서정연하고 너무도 연속적으로 너무도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완성이 됐다. 조건이 좋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성막 짓는 일이 광야, 사막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이 많아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인데. 씨띠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사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신속하게 아주 연속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들어간 재료가 얼마나 많은지 볼까요?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1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알면 이럴 거예요. 히브리 이 무게중량 중에 최고 큰 게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오늘날 무게로 따지면 34.2kg예요. 그러니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금 1달란트가 34.2kg. 그럼 송나라 집사님 저게 몇 돈이야? 돈으로 따지면. 근데 그게 29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한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따지면 4억 2,400만 원이고 29달란트 730세겔을 대충 어림잡아 보니까 금만 130억이 들어가세요. 금만. 부자들이라 안 놀래요. 아주.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롯이 70달란트 2440세겔. 그러니까 이게 어마멍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순조롭게,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잘 젖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와서 끈끈한 공동체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불평해요. 웬만하면 졸지 마요. 눈 떠요. 웬만하면 원망해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고 연속적으로 순조롭게 이 일을 완성해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막 그 비법이 너무 궁금해진 거야. 우리가 이걸 잘 알면 내 인생이 완성도가 있고 우리 교회도 완성도 있는 교회가 되고 미래비전 센터도 완성도 있게 젖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대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오늘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한 해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의 일들 완성도 있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게 비밀입니다. 자기들끼리 회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것은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으로 성막을 만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제사장의 옷을 만드니, 완성 있게 만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임하시게 됐다. 자, 봐요. 회의했으면 싸웠을 거예요. 자기 경험을 얘기했으면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다 행하니 질서정연하고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학력이 높아지면 이 사회가 다 질서가 있을 줄 알았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거지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회는 더 심란하고 더 시끄럽고 더 싸워요. 우리 사회가 완성도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완성도가 있고 내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완성도가 있으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나보다도 더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하면 모든 일이 왕성하여지고 갈수록 잘 될 거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고 이병철 회장, 삼성 회장께서 자기 아드님에게, 지금 이건희 회장에게 회장직을 물려줄 때 써줬다는 두 단어가 올연말에 그렇게 가슴에 남아요. 하나는 경청이에요. 아들아, 잘 들어라. 네가 말 많이 하지 말고 들어라. 리더는 듣는 자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내 필요를 잡고 구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경청이거든. 오늘 우리는 안 들어. 이거 자꾸 내 필요만 구해. 하나님이 이미 더 좋은 길 예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 내 필요만 구한다. 우리도 사람의 소리도 잘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여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 만나도요, 애들이 나한테 수다 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아빠가 이뻐서 수다 떨어요. 왜 늙어가는 건가? 내가 말 걸고 싶고 내가 장난하고 싶고 막 그래.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길, 은혜의 길, 바른 길, 신속한 길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들읍시다. 연말에는 좀 말 좀 그만하고 들어. 자꾸 너무 말 많이 하지 마라. 또 하나,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준 말이 목계라는 말이랍니다. 나무 목자 닭계자야. 리더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나무닭처럼 눈동자도 움직이지 말고 콧볼이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성도 있는 인생, 완성도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왜 사무엘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을까요?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은 일하는 것부터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부터 배웠어. 엘리 대제사장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은 듣는 것부터 했다. 같이 합시다. 먼저 듣자. 부정적인 사람 말 말고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의 뜻 분별하면, 그 믿음으로 그것을 들었으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또 남도 흔들지 좀 말어. 연말에 괜히 그냥 어서 주워들은 얘기 가지고 흔들지 말어.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순종하되 끝까지 하는 거예요. 통째로 순종해야지. 마음에 드는 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순종 안 하고, 그건 순종 안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행하사 이렇게 됐거든. 다야 다 모두를 드리는 순종.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코리텐 붐여사의 이야기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 카스퍼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가 바로 코리텐 붐의 아버지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었든지 그 부부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때 자기 집에 가짜 벽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그 벽 뒤에 숨겼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참, 이게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 카스퍼가 구해준 유대인 하나가 나치에 고발을 했어. 그리고 카스퍼라는 이가 붙잡혀갔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 붙잡혀갈 때 이 어린 코리가, 엄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죽어요? 그럴 때 엄마가, 코리야 너무 염려 마라.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잘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와, 이게 영적 거장 그냥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이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래 결국 그 가족들은 다 이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가 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 언니 베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벤슨부르크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어린 코리 마음에 또 용기가 막 생겼어요. 그러나 그 기대와 달리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죽어가요. 그때 이 코리가 언니한테 얘기합니다. 언니,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는 얘기가, 코리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변함이 없어. 이렇게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코리만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서 얼마나 연단을 받았겠어요.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코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잔인한 명령이 들렸습니다. 코리야, 독일인도 사랑하라. 독일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라.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못한다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트는데도 하나님은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네가 독일인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거라.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코리가 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인들에게. 근데 신기하게 코리가 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코리의 간증 집회에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많은 사람들이, 독일인들이 회개하고. 근데 어느 날 집회를 막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집회 마치고 감사하다고 나와서 코리에게 악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만큼 보니까 왜 낯선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언니를 죽이고 자기를 발가벗겨서 그 창피하게 만들었던 그 간수가 거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도 사랑하라. 하나님 다 해도 저놈은 못해. 아니다, 저도 사랑하라. 못해요. 아니다, 너 가서 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코리가 울면서 자기 앞에 온 그 사람을 끌어안고, 형제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코리 마음속에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늘에서 신령한 기쁨이 막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기뻐. 그때 코리가 마지막 한마디 했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서도 선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선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코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독일은 지금 2차 대전에서 사죄하자, 일본은 안 하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다시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완성도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하거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흔들리지 말고 그 음성대로 끝까지 모두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 광야에서 이 어마멍청한 일을 이렇게 순조롭고 질서정연하고 정말 조용하게 잘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일을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성막제적에 필요한 자들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했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어마망창한 재료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드렸고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이거 놀라야 돼요, 20세 이상 사람 중에 참여한 자가 몇만이냐면 60만 3,550명이 참여한 것입니다. 이게 좀 봐요. 금 29달란트, 어마멍청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내요? 근데 돌반지 60만 명이 생각을 해봐요. 한 돈짜리 애 돌반지 60만 개가 모아지면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슨 세금 내듯 한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한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니까 세금이 아니라 예물 대루마로 드려지니까 이 많은 일들이 가능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니까 이렇게 순조롭고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같이 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뭐든지 자발적이고 즐겁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남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내 설거지를 도와봐요. 아내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들, 굉장히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침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좀 아멘이 나오잖아요,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즐겁고 신나요. 지금 저 아이들이 다 괜찮게 사는 집 애들이야.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 다니는 애들이야. 저 아이들이 지금 붕어빵을 굽는 걸 제가 시키면 하겠습니까? 성전 건축한다고 니들 하라 그러면 걔들 한마디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앵벌이요? 딱 하고도 남을. 근데 자원해서 하니까 목도리를 떠다 파요. 이게 막 추어탕을 만들어 파요. 자원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니 창조적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효율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주의 일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해놓은 거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우리 미래비전 센터 짓는 것도요, 우리 2천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들여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절약해서 헌금하고 우리가 가서 그냥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고 하면 우리가 너끈히 해내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아이고, 지난주 얼마나 추웠어요. 제가 화요일 수요일 날 건축 현장에 올라가는데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올라가는데 세상 말로 귀가 빠지게 춥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건축 현장이나 또 우리 감독 장로님들 교회에서 한 푼 사려하지 않아요. 헌금하면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매일 빠지지 않고 가서 그냥 격려하고 힘을, 그 자원하는 마음이니까 가능하지, 장로니까 하시오 그러면 하겠어요? 그게 다 사업비 있고 다 하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 오늘 누구를 쓰시느냐?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자도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하는 자를? 이 즐겨낸단 말이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를 뭐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합시다.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 그런 문제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냐 이거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인격이나 지식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의 일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건데,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너희 안에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될 것이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가서 누가 가면 고난당하고 가면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아멘 합시다. 안디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오늘 이 시대 한국 교인들이 1000만 그리스도인이야. 5분의 1입니다. 20%입니다. 20%가 이 세상을 왜 못 바꾸나요? 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사회 눈치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그래. 그냥 착한 아이 신드롬에 빠져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러다 흥부 볼맞듯 맞습니다. 성령 충만이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땅을 넘어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 감사하며 일할 수 있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 내 공적이 아니라 충성만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6장에 39장에 보면 우리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것을 증거로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소개는 그들이 앞장서서 했지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이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그 일에 와서 많은 헌신하고 봉사한 자들을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양일모, 김일모, 서일모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 이렇게만 표현돼서 대명사로 그들, 그는 또는 그들로. 그게 사람의 공적은 감추고 사람의 충성만 드러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임부선 장로님이 차량관리부 3년째 하시잖아요. 목사님, 내가 추운데 이걸 안 알아주십니까? 이런 얘기 내가 아직까지 안 들어도 앞으로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저 차량 관리하는 분들이 얼마나 이 추운데 힘들어. 그리고 아주 성질 고약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 그들 무슨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얼굴 찡그리고 뭐 이렇게. 그래도
자기들의 이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 비좁은 가운데 하도 예배드리. 할렐루야. 이름이 아니라 충성만이 드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져. 아멘. 그런 거죠. 여러분, 완성도 있는 인생 되기 원하거든, 완성도 있는 가정, 완성도 있는 교회 되기 원하거든, 여러분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이요. 기계도 기름이 빠지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은요,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더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고 아멘 합시다. 그때 괜히 망년에 한다고 쫓아다니면 망해요. 자꾸 송년회 한다고 다니면 마음이 쏭쏭 뚫려가지고 바람만 들어와요.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에게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호산나가 아무리 노래 잘해봐,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반드시 삑살이 나.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우리 오윤경 집사님이 올라가는데 혼자 이러면 이게 망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으로. 아멘. 그 마지막 때 괜히 분주하다 이러다가 망하지 말고 더 기도합시다. 모여서 자꾸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뭐 금년 동안 아이고 이거 못했네, 몰라, 2주 남았잖아요. 2주 동안 집중해도 하나님의 기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지난주에 금년 안에 은혜가 된 거 홈페이지에 좀 올리라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이렇게 올렸어요. 당신 너무 이 어깨가 막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어깨 통증으로 해서 여기저기 치료하러 다녔는데 호전이 되지 않나요? 근데 그날 금요일 저녁에 왔는데 제가 오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자기 팔을 빼내는 거가 너무 아파서 막 소리를 꽥 질렀대요. 그런데 내가 그 정도 소리 질렀으면 옆 사람이 좀 뭐 붙잡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소리가 없어서 눈 뜨고 내 소리 안 들렸냐고 그랬더니 안 들렸다고. 그때 이 권사님 마음에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 안수 받으러 나오라 그랬더니 이분이 나와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제가 머리에다 손 얹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깊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깊이 태워주소서. 안수했는데 그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지금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이 어마멍청한 일을 이렇게 순조롭게 질서정연하게 아주 연이어서 잘 해낼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하였더라? 축복하였다. 이 축복이란 단어에 해답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면서 바랬던 한 가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성막을 지었을 때 이 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묵묵히 헌신합니다. 정말 그들의 바람대로 성막이 건축되었을 때 40장 3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3절, 구름이 힘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했어요. 자 봐요, 이건 대단한 얘기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면 하나님은 빛이니까 어둠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할 때 과거의 상처의 쓴뿌리도 빠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어려운 중에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거함에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기대합시다. 또 하나, 이 성막이 다 건축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복을 받은 줄 알아요? 마침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회중으로 만들어져.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나와서 다 그냥 아직도 애굽의 종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했는데, 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 옆에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형제.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크리스마스 스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탄 칸타타 합니다. 칸타타 하면 어려워서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긴장해가지고 갈수록 성가대원 숫자가 늘어나네? 늘어나. 이게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미래비전센터 성전 건축,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참여하면 순조롭게 질서정연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로 넉넉하게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뭘 바라보냐가 그 사람이야. 남의 약점만 바라보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한다 이 말은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한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 내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면 얼마나 착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는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희망이 생겨. 우리 내일은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된 존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도 아직 신앙인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 아브라함, 더군다나 조카 롯이라는 녀석이 삼촌을 섭섭하게 하고 떠났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넘겨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하라? 바라보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같이 합시다. 바라보자. 남편의 약점만 바라보지 마. 저 남편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자. 그 아내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자.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실 축복을 바라봅시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부흥사인 노랜드 힐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한 사람이 가는데 돼지들이 꼭 양떼 쫓아가들 꼴꼴꼴꼴꼴꼴꼴. 저 조는 사람 앞에까지 가야 돼. 꼴꼴꼴꼴꼴꼴.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 사람이 이 돼지떼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 근데 도살장까지도 꼴꼴꼴꼴꼴꼴꼴꼴 이러고 들어가죠. 그래 노랜드 힐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그분을 쫓아가서 이 비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요 바구니입니다. 그 바구니 안에는 완두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돼지떼 앞으로 가!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이 완두콩을 던져주니까 돼지들은 도살장 가는 줄도 모르고 꿀꿀꿀꿀꿀꿀꿀 완두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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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두콩, 이 완두콩 먹다 보니까 자기 도살장으로 가. 그래 그날 밤에 노랜드 힐 목사님이 부흥집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데 꼭 돼지를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쾌락에 콩을 던지고 정욕에 콩을 던지고 욕망에 콩을 던지고 음해에 콩을 던지고 죄에 콩을 던지면 우리는 그것이 유혹인 줄도 모르고 그거 쫓아가다가 그거 바라보다가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삽니다. 유혹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고 지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바라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멍청한 일은 이 일이 끝나고 났을 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니까 모두가 이물 앞에서 이 엄청난 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일을 해도 완성도가 있지 않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최고의 완성도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축복을 기대하며 행복하게 일하십시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성도 있는 인생을 구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한